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이 손이 안 올라가시네요. 예, 왜 저만 올리고. 다시 한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예, 새누리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했던 주님, 앞으로 승리하실 주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새누리는 언제나 승주찬을 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긴다는 거 누구나 좋아하죠. 승리라는 단어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이기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눈에 꼭 질 것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죠. 바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럴 때 외쳐질 때는요, 엄청납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마다 찾는 정말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즉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승주찬,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정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승주찬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7장 한 절만 읽어서 승리 하나님을 외쳤지만 17장 전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승리를 외칠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승리는커녕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모습,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다툼이 있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오합지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요, 아멜렉과의 전쟁 같은 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승주찬을 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새누리에서 승주찬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표처럼 외쳐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새누리가 계속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승주찬을 외치게 하시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왜 모세로 반석 위에 가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평하고 다투고 시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승주찬을 외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하고 다투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이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만 만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쩌면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정말 승리를 외치는, 승주찬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은 당시에 시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의 뜻조차도 쉬는 곳, 평야, 휴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르비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아시스를 기대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성경이 기록해요. 물이 없다. 여기서 더 열을 받은 것 같아요. 당연하게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는데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될 곳에 왜 물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삶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라고 해서 언제나 르비딤이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언제나 평탄대로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서 그가 처음 만난 것을 기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나에게 오면 결코 쉽지 않죠. 생존의 문제가 오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참 너무 빠릅니다. 바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에게 물이 없으니까요, 모세에게 물 달라. 왜 물 안 주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너 왜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경험했고 그 물도 마셨습니다.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를 만나니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까지도 나아갑니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존의 문제가 오니까 영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육으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 리더십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가서 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왜요? 노예였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다는 첫 시작의 기적, 바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을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로 다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의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에도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쉽게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발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 부정 과거형으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요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도, 아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 금지의 이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먹고 마시는 그 생존의 문제,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의 아빠인데 내가 왜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모습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그 다음 절인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생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보다 생존을 앞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생존의 문제로 내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서 내 창고에 내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이 쌓여 있으면 그때 예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먼저 두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존의 문제가 다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지고 힘들어지면 바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생존의 문제에 집중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존의 문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첫 자리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승주찬의 외침은 다른 외침이 아니에요. 생존이 아닌 내 삶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첫 자리에 계신다, 먼저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승주찬을 고백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그때 여러분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요? 예,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다. 여러분이 승주찬을 외칠 때마다 생존이 아닌, 내가 비록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주찬을, 생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가 승주찬을 외칠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주찬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로 두 번째, 불신앙으로부터 승주찬을 외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마사라는 단어, 그리고 무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고요,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험과 다툼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했던 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대요. 르비딤인데, 휴식처인데, 그곳에서 물이 당연히 기다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신 길, 누구나 르비딤이라면 오아시스로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물 마시고 지나갔는데 왜 하필 내가 오니까 물이 없어?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하면은, 창세기 그 부분에 가면은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39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왜 옥에 갇혔어요? 첫 번째는요,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상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와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그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해갖고 주인한테 인정받았는데 웬 아줌마가 와서 꼬시더니 자기는 정직하게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아줌마한테 노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건 정말 막 분통이 막 나올 그럴 일들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나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있었는데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요셉이 지금은 감옥에 갇혔다, 분통 터지고 하나님께 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but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갇혔으나 but,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억울한 상황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21절을 보니까 인자도 있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들도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동일한 21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으면요, 그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 상황이나 환경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환경과 상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좀 막 웃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다가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뭘 해줬어 나에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을 외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승주찬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임재입니까? 여러분, 환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임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주찬을 외칠 때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늦습니까? 다시 한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그 승주찬을 외칠 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르비딤을 갔는데 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비록 내가 기대했던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나를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승주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승주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승주찬을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멜렉이라는 엄청난 적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를 모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아멜렉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말입니다. 너는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라. 나는 산 위에 피신해 있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아니 뭐야, 지도자가 돼갖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싸워야지, 아니 젊은 여호수아하고 젊은이들 보내놓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 있겠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이전에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방법에 꽂히게 되어지면요, unfai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생존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불신앙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승리케 하셨는지를 이미 아멜렉 전쟁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과 전쟁을 위해, 모세는 산 위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너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올바로 함께 싸웠을 때 승리를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느냐가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듣고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쏘아붙습니다. 그것이 3상 1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화났다는 겁니다. 그냥 다윗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다윗! 그러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 뭐야? 그러고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누구냐?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큰형이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아버지의 명령 듣고서 형들에게 음식 갖고 와서 그냥 힘들게 어려운 먼 길을 가져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 큰형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나서 자신의 목숨 걸고 그하고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시비 걸면은요, 여러분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상처받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상처를 받아서 형 엘리압하고 싸웠거나 또는 관둬라, 너희가 싸워라 그래, 나는 그냥 내려가겠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지 몰라요.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말싸움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끝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 아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1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 아래를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더라 이렇게 됐을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형과의 다툼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형과의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분열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승주찬을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많은 교회들 중에 분열하면 여러분 머리에 이미 떠오르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됐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부탁한 게 이겁니다. 10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 좀 해라. 왜 서로 이렇게 다 다른 말 하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바로 11절 13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사람들이 나눠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아볼로가요?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게바,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이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올바른 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고 분열되고 갈라져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겁니다. 2018년에 안식월로 한국에 잠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교회를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서 좀 당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시고 또 분위기도 이상해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하는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나중에 봤더니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고 굉장히 강건하게 잘 자랐던 교회인데 서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같은 건물에서 예배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대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탄의 세력. 같은 형제 같은 자매였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 설명 없이 모세는 산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터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혼자 싸움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승주찬의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의 힘은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세코야 팟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불지만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런데도 나무들은 끄떡하지 않고요, 다른 나무들은 바람에 이기지 못해서 뿌리채 뽑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 정말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강풍을 이 나무들은 이기고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나중에 봤더니요, 그 나무들이 별로 그 땅이 깊지 않은데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뿌리가 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었던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서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뽑혀서 날아갔지만, 이 나무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기에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그렇게 튼튼하게 오랫동안 강건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도 동일합니다.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주찬의 선포는요, 그래서 분열의 외침이 아니라, 승주찬은요, 나만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승주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승주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승주찬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것이 승주찬입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승주찬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산다. 그리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승주찬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누리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부드럽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이 고백이 생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영으로 외쳐지는 믿음의 선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